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모든 질곡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어디가 하늘나라임을 체험하게 살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그 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이라고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가라지 같은 많은 악한 것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를 그 가운데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깨닫는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저께 우리 묵상한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33절 세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같이 읽을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씨가 자라는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거기에 대한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 씨 뿌리는 비유는 네 가지 밭의 비유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좀 말씀해 주셨고요.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도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님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십시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말씀하셨을 때 37절에서 43절 사이에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31절에서 33절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여기에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 복음을 그 말씀을 땅에 밭에 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것이죠. 그게 호박씨건 그게 겨자씨건 그게 어떤 씨건 간에 그 생명의 말씀이 심겨질 때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의 얘기 보면 지금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또 36절 이하에서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겨자씨 비유와 또 누룩 비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세상 속에 다 있어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씨를 뿌려주셨는데 가라지가 우리도 모르게 잠자는 사이에 너무 많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보면 32절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밭에다가 갖다 심었다고 갖다 심었단 말이 이렇게 흩뿌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농법은 밭에다 그냥 뿌린 다음에 밭을 간다고 말씀을 나눴죠.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그걸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얘기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겨자씨까지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미미하다 그런 것이죠. 누룩은 어떻습니까? 누룩 여기 보면 누룩 비유를 할 때 서말 밀가루나 서말 가루에다가 누룩을 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미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한 서말이면 한 20kg 됩니다. 20kg 되면 몇 명이 먹을까요? 빵 만들면 한 100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20kg 정도면 100명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빵의 크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 비유나 그리고 이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 그거예요. 근데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막 예수 믿으니까 뭐가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두각을 가르치고 두각을 나타내고 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는 달라 뭐 이렇다기보다는 오히려 미미한 거예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가라지가 막 자라니까 아이고 내가 뭐 이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서 내가 이게 뭐가 되겠나 싶을 정도로 내 자신이 자존감이 너무 약해져요. 그리고 겨자씨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 호박씨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작아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일 정도로 이런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주 작고 사람들이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 땅 위에 심길 때는 그랬어요. 땅 위에 심길 때는 모든 것이 처음에 땅에 밭에 갖다 심어 놓을 때는 아주 작아요. 작은데 그게 나중에 커가지고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하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하고 그 다음에 누룩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 세상에 있다고 세상으로부터 무슨 힘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어디 있느냐? 그 씨 자체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씨 자체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누룩 자체에 부풀어 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누룩이란 어떻습니까?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주목받지도 않습니다. 눈으로 보면 밀가루 서말에다가 누룩 조금 집어넣으면 아무도 겉으로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게 이제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이제 부풀게 돼야 여기 누룩이 들어갔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발효가 되어서 나서야 일반 밀가루하고 누룩을 넣은 밀가루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 가지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미미한 것 같아.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아.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 누룩 비유와 이 모든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겨자씨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32절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크다. 여러분 겨자씨가 크게 되면 최가 크면 한 3m 정도 된답니다. 꽤 큰 거예요. 1년생 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새들이 가지도 치고 거기서 곁들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무가 된다. 막아보면 나무, 여기도 지금 나무가 된다 말을 쓰거든요. 네. 32절에 보니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됐다 그래서 1년생인데 나무처럼 커져 3m 정도, 우리 키보다 훨씬 큰 정도의 크기가 됐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랬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말씀은 다니엘 4장 21절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니엘 보면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꿔요. 근데 나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까지 닿았으니 땅 끝에서 보이겠다. 한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미미한 것 같지만,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우리의 생각이 미미한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하루의 때에 그것을 나무로 자라게 하셔서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주신다. 누룩이라는 게 아주 미미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때가 되게 되면 100명을 넘기기도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이 누룩 소말에 대해서도 어떤 주석가는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더운 날씨에 천막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앞에 새 나그네가 지나가요. 그래서 이분을 천사같이 대접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뭐냐, 사라한테 새 스아의 곡식을 빻아서 음식을 만들게 하고 고기를 과축을 잡아서 대접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을 아무 미미한 것 같지만,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봉사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하셔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겨자 시비와 누룩 비유는요, 모든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행동이 거의 감지가 안 돼요. 지각이 안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 눈으로는 볼 수도 없어요.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것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속 어때요? 보상을 받고 싶어요. 세상에서 뭔가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어요. 뭐가 그래도 내가 뭘 했으니까 이렇게 드러나야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면 막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자녀도 잘 되고 세상이 잘 되고 뭐가 되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면 교회도 뭐 부흥을 하고 뭐가 다 잘 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가라지 비유에서도 보면 심판 때가 되어야 가라지가 갈라지고 가라지 불에 태버리고 하나님 알곡이 비로소 알곡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를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과 같은 것이 없다고 실망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묻힌 것 같고 세상에 삼킨 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에 제대로 사는 걸까? 내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왜 이럴까? 여러분, 시골에 목회하는 목사님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시골 교회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젊은이들이 없어요. 자녀들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목회 실패하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가끔 목사님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교회가 심각합니다.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될 교회가 너무 많다고요.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열심히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립을 할 수 없는 교회들이 많아진다고요. 그러면 이게 목회 실패한 걸까? 여러분, 실패한 겁니까? 거기서 한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요,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면 목회 성공한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얼만큼 커지고 얼만큼 영향력이 크고 얼마나 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한 사람이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새벽기도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초대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맛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의미가 뭐냐, 삶의 재미가 뭐냐. 그래도 신앙생활에서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 살면서 나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냥 겨우겨우 버티는 것만 살아서 주님 제가 이렇게 마지못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제가 목회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밖에 목회를 못하고 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하고 그런 우리의 존귀, 우리 하나님 형상의 모습이 다 쭈그러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우리 기억가지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걸 가지고 다른 걸 내가 뭘 하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뭘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자꾸 만들려고 그러니까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를 자라게 할 게 아무도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위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분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시편 105편 한번 보시겠어요?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신 장면이 시편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시편 105편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제가 가진 성경은 879면인데요. 시편 105편 16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지금 이게 그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팔레스틴 땅에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지금 야곱 때죠. 기근이 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잘 지내고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받고 그렇게 해서 꿈도 꾸고 막 룰룰랄라 이제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8살 때 갑자기 형한테 팔렸어요. 죽음의 위에서 웅덩이에서 살려져 가지고 애굽에 지금 애굽의 보디발이 집에 팔렸어요. 자, 그런데 그 신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애굽에 팔렸을 때 요셉의 입장을 뭐라고 했냐면 18절입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내가 이루어 가야지. 그러면서 막 내가 애굽에 팔려갔는데 내 꿈 이루어진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이 신세 처지 꼬라지가 이게 뭐냐 이거예요. 네? 갔는데 보디발이 집에 가가지고요. 보디발이 집에 가서 그냥 죽으라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죽으라 고생했는데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요셉을 꼬셔가지고 그냥 인정받을 순간에 그냥 완전히 감옥에 쳐넣네. 감옥에 가가지고 죽으라 또 고생해. 관원장이 꿈도 해석해 주는데 다 배반을 다 때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착고를 차는 것 같아요.
내 신세가 이게 형편이 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만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요셉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면 요셉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도 안 드러나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네? 발에 착고를 찼어요. 몸은 쇠사슬에 매였어요. 형편은 없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보디발이 막 잘 돼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고 여기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요셉은 죽으라 고생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깨달아요. 내 한 사람이요.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그게 겨자씨만 하나 적더라도 누룩같이 안 보이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응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우리를 단련시키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어떤 뜻과 목적을 그에게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섭리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요셉을 노예 삼아서 죄수로 삼아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묻어고 삼켜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공급하신 내용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다. 나는 늘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형통한 길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저를 단련시키셨도다. 요셉은 18세에서 30세까지 단련시키셔서요. 노예 생활이 죄수 생활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용하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말씀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51절 말씀, 이게 부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의 284면이 되겠습니다. 51절 말씀부터 5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51절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다음에 57절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기대하고 보상하면 때로는 실망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낭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 몸이 변화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죽는 순간에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 잠잘 것이에는 그냥 썩어져 문드러져 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소망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생명이 씨앗이 한 번에 씨앗 땅에 썰어지면 어떻게 해요? 썩어져야 생명이 자라잖아요. 하나의 씨앗이 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잖아요. 내가 안 썩어지니까, 내가 그냥 죽어라 고생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보상받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미친 것 같은 거예요. 그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불행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의 도구로 단련시키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다고 믿으면 하나님께 우리를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누룩과 같은, 겨자씨와 같은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저희 사모가 지난 주간에 그동안에 좀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지난주 대구에 전문병원에 가서 좀 확인을 했는데요. 백내장을 왼쪽 수술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망막에 망막을 또 덮으시는 이 황반 변성을 하는 거기 부분이 많이 상처를 받아서 지금 굴곡 현상이 많아서 내일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수술하게 돼서요. 수술이 한 8, 90%는 수술이 잘 된다고 하는데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술이 잘 안 되면 거기 뭐 이렇게 황반에 그 구멍이 뚫리면 뭐 가스를 집어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쏘고 한 달 동안 지내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피아노 치는 것도 좀 어려움을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제 대구에 가서 오전에 가서 수술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라지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상하고 예수 믿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역사하지 않을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안으로 밖으로 위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위축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겨자씨같이 작을지라도 그것이 자라면 씨보다 작은 것이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말합니다. 공중의 새들은 이방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저 요셉이란 사람 애굽의 전 민족을 살립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믿음보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요셉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룩같이 미미해서 가로 섬 아래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어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면 호련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간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져서 세상에 질질 끌려서 마귀 사탄에 질질 끌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지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과학적인 지식으로 의사의 기술로 치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사모가 수술하려고 합니다. 주님 의사를 통해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고 온전히 회복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찬양하며 말씀 듣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번 주간부터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도와주시고 또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함께 일하는 분들 가운데 서로 힘을 얻고 격려하며 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는 생명의 능력이 자라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심령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산 뜻하는 듯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7월은 휴가의 계절이고 또한 수양과 수련의 계절입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잘 만들어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생명 어린 생명으로부터 청년부에게까지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을 사랑하신 주님, 한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 교회 학교에 나오는 어린 생명들, 젊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준비하는 주의 종들에게 교사들에게 주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인들도 힘쓰고 기도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돕는 그런 후원의 손길이 많아지는 여름 수련회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